오늘 이 시간에 돌아와 머물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들어간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모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것은 모두 거룩함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인데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만 거룩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 선택된 백성은 이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을 지키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했어야 했고, 오늘날 교회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던가요? 거룩한 것보다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눈에 띄고, 그리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 유혹에 금방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좋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백성은 자신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끝없는 사랑을 오늘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호세아서는 멸망을 앞둔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분열 왕국으로 나뉘어진 민족이지만 이들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꾸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거룩함을 입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엄중한 경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남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선 이 남녀와의 관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호세아가 부정한 여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부정한 여인이랑 결혼을 시키시는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음란하고 다른 신을 향하여 도망갈 여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또다시 부르셔서 또다시 사랑하시는 그런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여인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과 쓰라린 아픔을 다 감당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전반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인 이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시작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죠.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어렸을 때라고 하는 단어 나아르는 유아기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시기를 나타냅니다.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이 귀엽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직 일어설 수 없을 때,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연약한 상태를 가리켜서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바로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라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아직 가야 할 길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철부지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거죠. 이집트 바로의 학대 안에서 벗어날 용기조차 없었던 그 연약한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대 족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족장 시대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내 아들이란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디서부터 불리기 시작하냐면요,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아들, 그것도 장자라고 여기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바로의 종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장성한 나라를 이룬 후에, 장성한 나라가 된 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철부지같이 자신이 가고 행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한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만한 공로나 가치가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뭐 대단한 것을 이스라엘에게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와 조건은 하나 없었고요.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 없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이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일관되게 반응한 것이 무엇이냐면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역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습관이 되어버린 그 잘못된 가치관이 그들의 뿌리 깊숙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문제의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신 곳이 광야였잖아요. 그곳에서 마치 재벌 경영자가 후임 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듯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3절에 나와 있죠.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자녀답게 만들기 위한 훈련 코스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걸음마 연습에 비유하시면서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붙들고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기온차가 심한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 주셨습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하듯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의지하도록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은 매섭고 날카로운 교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람의 줄로 이끄셨다. 이것은 자기 백성에게 목줄을 채웠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행위는 누구에게 합니까?
노예나 가축에게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노예나 소나 어떤 나귀로 대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2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이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처럼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사랑해주고 인도하시는 그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구약에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의 대언자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갖고 계신지 선포하며 다녔죠.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인데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예레미야가 선포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800년쯤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800년 동안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 분열 왕국으로 나뉘고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왕이 없다고 불평했고, 그리고 이방 종교에 빠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채찍질은 매서웠을 것이고 그의 징계 방식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거의 1000년 동안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하지 않았냐? 이것이 바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4절 그 다음의 문장도 보세요. 목에서 멍에를 벗기던 자같이 되었다. 멍에는 소나 나귀가 목에 얹어서 수레를 끌 때 사용했던 목재 도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잡혀온 포로, 노예들에게도 사용했던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는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짐승 대접을 받았고 그리고 복종하고 강제 노역을 했던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자유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 구원은 더 이상 꼭두각시로 그들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대접하시며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몸을 굽혀서 먹이셨다, 그러니까 허리를 굽혀서 먹여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무심하게 밥그릇을 던지는 개장수와 같이 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눈높이,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심지어 생수까지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예비해 주셨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의 무능함을 보고 하찮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존귀하게 대하시는 그 인격적인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수단으로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아버지와 또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의지하지 않은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절부터 7절까지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될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열왕기서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계 정세가 아수르에게 많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아수르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동맹을 맺고 저항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생존 방식은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의존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 결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친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성읍들 안에서 망나니 칼을 막 휘두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수르가 침공하고 얼마나 많은 칼부림과 학살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빗장이 깨뜨려 없어진다고 합니다. 빗장은 성문을 걸어 잠그는 역할을 하죠.
적군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이 성문의 빗장마저 깨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한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에서부터 경험한 그 노예 생활보다 더 잔인한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되돌아오기를 거절한 자들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것은 곧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회개를 거부하면 그들에게 자유가 아닌 오히려 고통과 속박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느님은 왜 그리 잔인한 아수르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계하시는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6절 끝에 기록한 대로 그들의 계책, 그것은 인간적인 계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지금 꾸짖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끝끝내라고 이렇게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심하고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반역과 배신을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신앙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한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보내고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섬기라고 말을 해도 일어나서 예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시기가 바로 호세아의 시대였습니다. 영적 무감각과 영적 배역의 상태였죠. 그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땅에만 몰두했으며 하나님에게 접붙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매달린 결과 북이스라엘은 주전 79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지금까지 보여주신 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왜곡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7절은 심판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8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그렇게 했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에브라임을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을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선언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또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이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긍휼이 불붙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마치 타오르는 불길처럼 뜨거워서 그것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 백성을 향한 징계에서 긍휼로 쏟아 부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사용이 되는데요. 창세기 43장 30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전국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양식이 없었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자 요셉의 형제들이었던 이 형제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때는 자기들이 노예상으로 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는 것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내 형이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보고 그의 마음이 복받쳤다고 기록했는데 이 단어가 조금 전 살펴본 불붙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수십 년 동안의 친동생을 만난 이 감격을 마음에서부터 억누르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긍휼과 사랑이 불처럼 뜨거워져서 마음을 돌이키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붙는 긍휼의 마음으로 돌이키셔서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여호와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같이 멸망했던 작은 성읍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황과 불로 완전히 진멸당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눈물로 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차별 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아드마와 스보임은 완전히 진멸당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걸까요? 이것은 누가 더 죄를 많이 짓고 누가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의 무게에 따라서 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 태도의 원인은 그들과 맺은 언약에 있습니다. 너희를 바다의 수많은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정체성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약속을 잊거나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이 부서를 이전에 사역했었을 때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봤었어요. 우리 친구들 약속을 참 잘 지켜야 되겠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건데요.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처럼 진짜 그 아이들은 본심이 아니었겠지만 진짜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약속을 쉽게 취소하거나 할 수 있는 우리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때때로 그 사랑의 대상이 매력이 없거나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계신 뜻이 일정하며 한 번 정한 것은 돌이킴 없이 그대로 행하시는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함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죄를 용납하지 않을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신 일은 십자가 사건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 백성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 부모님 말씀에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온갖 반항을 부려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다른 길을 가보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한 적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부모님의 속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모님이 기다려주시거나 아니면 야단을 치셔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식이니까. 당하면 내가 당해주고 살지 누가 내 자식을 당해내겠습니까? 이러한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어디로 부르실까요? 11절에 나오는 그들의 집은 어디일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지나 고국으로 돌아오는 시기를 맞이하기는 합니다만 저는 하나님이 백성이 있어야 할 곳은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휴게소처럼 잠시 왔다가 들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득하게 거기 머물러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소리일 것입니다. 아, 저 소리가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라고 할 정도로 명확하고 분명한 부르심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방에서 그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는 이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4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전달한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씨처럼 약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줄 정도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불같은 사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죄인이지만 거룩함을 입어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입은 청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보다 나를 돌이키려는 그 엄청난 사랑의 계획이 더 크게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을 말씀하셨지만 콧방귀 끼며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진노가 아니라 그의 불붙는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묻고 따지지 않으시고요. 그가 직접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완전히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 반드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실제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눈앞에 보이는 심판과 징계를 넘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승리와 완성의 길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